영적 전쟁 두 번째, 오늘은 한 달란트와 게으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가 의아한 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선악과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생각해 보면 아니 선악을 알면 좋은 거 아닌가요? 사람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하와는 먹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선악을 좀 알면 얼마나 좋아. 내가 선악을 알아야 하나님도 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먹고 아담도 주고 아담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을 알게 된 사람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저주를 받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가 들어오죠. 그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선악을 알게 됐는데 더 부패하게 됐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은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볼 때 좋으면 선입니다. 내가 볼 때 나쁘면 그건 악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나쁘면 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은 오직 누구만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그걸 먹은 다음부터 내가 기준이 된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볼 때 선이고 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게으름이 너무나 큰 영적 전쟁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주인이 잔치를 벌이죠. 와달라 그럽니다. 간다 그래요. 그래서 초청장도 보내고 옷도 보냈겠죠. 다 보낸 다음에 준비가 됐으니 오십시오. 또 두 번째 초청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못 간다 그럽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양해하라 말합니다. 그 24장 16절 이하를 보면 누가복음 나가 나옵니다. 모두 다 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못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인 겁니다. 철저하게 내 중심. 그러니까 주인은 없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주인은 사라지고 내 기준, 내 상황, 내 판단만 들어간 겁니다. 그걸 게으르다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소유리 문답 14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죄는 뭡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죄는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는 뭡니까? 그 소유리 문답 14문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 죄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적극적인 죄고 또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소극적인 죄인데 그 소극적인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게으름이 도대체 뭔가? 게으름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내 기준인 겁니다. 철저하게 내 기준대로 사는 것, 이걸 게으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으름은 행동이 느리거나 늦게 일어나거나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게으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치명적인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내용을 보는데 자, 이 내용을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실 때 오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먼 길을 떠나죠? 여행을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맡깁니다. 자기의 재산을 종들에게 맡겨요. 성경 원문에는 3명의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종들에게 소유를 맡깁니다. 그런데 분량이 다르죠?
5, 2, 한 달란트를 맡기는데, 주목할 거 한 달란트니까. 한 달란트는 이게 무게입니다. 무게인데 34kg입니다. 이거 적지 않은 무게예요. 이것을 다시 금액으로 환산하면 6천 데나리온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로 품삯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그 한 달란트를 종에게 맡기고 이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시간이 흐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주인이 오죠. 온 다음에 뭘 합니까? 중요한 단어, 결산을 합니다. 이 결산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주인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산이라는 단어는 매우 무서운 단어입니다.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성경 원문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지 않습니까? 주인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주인님이 주신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뒀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이 주신 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뭘 잘못한 겁니까? 주인이 준 돈을 그대로 돌려줬대잖아요. 주인에게 손해가 없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거 다시 그대로 고스란히 줬다니까요, 주인한테요. 비록 남기지는 않았어도 손해는 안 봤잖아요. 그대로 다 돌려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뭘 잘못했길래 주인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엄중한 말을 들어야 됐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객관식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욕을 먹었을까요? 1번, 주인을 무서운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오해를 해서. 2번, 그 돈 그대로 돌려줘서. 정답은 여러분,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에요. 정답은요. 왜 2번일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 25절, 26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런 말을 해요. 다시 제가 원문으로 26절, 27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종에게 호통을 쳤다. 호통을 쳤다 그랬습니다. 이거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다음 장면에 뭐라 그러냐면,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면, 그렇게 내가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이 이자를 붙여가지고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가로치고 은행에 맡겨가지고. 그렇게 내가 무서운 사람인 줄 내가 그렇게 알았으면 그 돈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그때도 은행이 있었으니까 원금과 이자까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왜 땅에 묻어놨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의 관심은 뭐냐면, 나를 오해한 거 괜찮아요. 조금 서운하지만 괜찮다고요. 오해한 것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악하고 게으르냐면 그걸 그대로 줬다니까요. 다시요. 그대로 묻었다가 꺼냈다니까요. 그게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을 들었어야 될까? 이것은 마태복음의 문맥을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소묵시로, 소계시록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와 현상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여러 답을 하신 다음에 25장에 들어가면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슬기롭고 기름이 없는 5처녀는 미련하죠. 그래서 결혼식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등장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을 듣고 슬프게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준비한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 25장은 매우 엄중한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잖아요? 못 들어간다고요.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한 달란트인가? 왜 한 달란트냐? 목사님, 왜 한 달란트인가요? 왜 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왔을까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한 달란트를 딱 들으면 금방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이 한 달란트 우리로 볼 때는 이게 뭔 소리야 하겠지만,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란트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7장 24절에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37장 24절을 스크린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 함께 읽어보시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뭐로 만들었다 그래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란트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등잔대 그리고 그 보석 기구들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대가 뭐 할 때 써요? 출애굽기 25장 이하를 보면 이 등잔대는 성소를 비추잖아요. 이 등잔대는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거든요. 이 살구나무 꽃 모양으로 만드는데, 살구나무 꽃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불을 밝히거든요. 그래서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3개의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7개의 불을 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7개의 불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에 온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이 7개의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메시아,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이 사람이 땅속에 묻어놨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빛 되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거예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두움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같이 빛을 원하지 않았고 계속 어둠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 등잔대 비유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죠. 그분은 발광체, 스스로 빛을 내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요. 그걸 우리가 반사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5, 16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왜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명령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등잔대를 만들어서 비유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를 통해 드러나게 하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 한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주신 달란트를 묻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걸 게으르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이 게으름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중세시대를 살았던 수도사들이 정오의 마귀라는 단어를 써요. 이 정오의 마귀는 뭐냐면,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지내는데 때로 한가하잖아요. 할 게 마땅치 않으니까. 정오가 돼서 12시가 됐습니다. 시간이 남아 도는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따 하자, 나중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밤이 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내일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에게 게으름은 정오의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이 있어요.
폴 고갱이라는 프랑스 화가가 있습니다. 이 폴 고갱이라는 화가랑 둘이 친했어요. 고흐와 고갱이요. 친했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개성이 워낙 강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예술적인 거 가지고 막 싸워요. 둘 분이서 막 다툽니다. 크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이 고흐 이분이 이게 분이 안 풀렸는지 칼로 자기 귀를 막 상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프랑스 남부에 있는 생레미라는 요양원을 갑니다. 요양원에 본인이 스스로 가서 입원을 해요. 그렇게 입원을 했을 때가 1889년 5월입니다. 그때 이제 그 요양원에서 많은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런 막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 이후에 이 그림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신이 온전했구나.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구나라는 게 이게 밝혀진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이 제목이 뭐냐면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잘 보시면 하늘에 별이 떠 있어요. 별이 12개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말씀하지 않고 별 12개가 환하게 떠 있어요. 별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있는데 큰 나무가 여러분 보이시죠? 나무가 지금 있는 겁니다. 나무가 보이는데 저 나무가 프랑스에서 아주 평범한 사이프러스 나무예요. 저 나무가 크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나무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만물은 자기 역할을 다 충실히 해요. 그리고 가운데쯤을 보시면 집들이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데 부자가 아니에요. 다 가난한 집들인데 불이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 저기에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가운데에 더 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림을 잘 보시면 첨탑이 막 높게 있어요. 첨탑이. 그리고 교회는 불이 꺼져 있어요. 지금 고흐가 저 그림을 통해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불이 꺼져 있다는 겁니다. 등잔대가 꺼져 있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게으르니까. 교회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대로 돌려주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때 고흐가 19세기 유럽 사회 보면서 우리에게 왜 부흥이 없을까? 우린 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했던 분이거든요.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불이 없다. 첨탑은 있을지 몰라도 불이 꺼졌다. 빛이 없다. 세상에 빛으로 살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니, 난 내 마음대로 할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굳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니까. 장사하다가 손해보면 어떡해? 차라리 땅속에 묻어버리자. 그리고 나중에 결산할 때 그대로 꺼내주면 되지. 그럼 구원을 받을 거야. 본문은 아니, 너네 다 지옥 갈 거야. 왜요? 세상의 빛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어두움을 좋아하니까. 어두움의 자식들이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4, 25장이 무서운 하나님의 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엄중한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묻어놨다니까요. 여전히 묻어놨어요. 꺼내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원치 않으니까. 여러 이유가 있죠. 주님, 왜 나는 한 달란트입니까? 왜 나는 가난한 부모를 만났습니까? 왜 나는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했습니까? 왜 난 여전히 이렇게 건강도 없습니까? 왜 난 이렇게 자식들이 힘들게 합니까? 왜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나이만 들었습니까? 원망만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니까. 하나님은 굳은 분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쓰라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있는 걸 주님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조금 더 갑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이하에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보죠. 둘도 형제입니다. 그 두 사람이 뭐하고 있었냐면 아버지 세베대의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도요. 제자로 불러요. 좀 더 가요. 이제 마태복음 9장으로 갑니다. 갔더니 세관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마태가 앉아있네요. 앉아있는 걸 보시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다 주님이 부르실 때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부르셔도 게으른 사람은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게으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이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 건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게으름 때문에 선악과 먹었거든요. 그것이 자기중심성, 철저한 이기적인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게으른 제자는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 모습은 어떤가? 목사님,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일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와서 있고, 교회에 와서도 식당에서, 방송실에서 여러 일로 섬기고 있는데, 그럼 저도 게으른 겁니까?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해요. 스마트폰. 요즘에는 뭐 나이가 들어도 다 이거만 있으면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해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봐요. 하루 종일이요? 그러다가 유튜브가 꺼져요. 이게 웬일이야? 스마트폰이 고장났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빨리 수리점에 가야죠. 벌떡 일어나서 수리점에 갑니다. 문 닫기 전에. 그 열심 있는 모습을 게으름에서 벗어났다 합니까? 아니요. 그건 위장된 열심일 뿐이죠.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없는 열심, 게으른 거. 하나님이 없는 조급함, 게으른 거.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길, 조급한 거. 이걸 게으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가장 게으른 시대라고 그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거든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은 것, 그게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내내 심판받은 거예요. 저는 워낙에 우리의 모든 삶이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날 날이 와요. 주님 결산합니다. 물어보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했냐? 그거 가지고 뭐 했냐? 너에게 한 달란트를 줬던, 두 달란트를 줬던,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냐?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 1대1로 여러분 만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러실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결산하기 전에 여러분 장사하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끊으셔야 됩니다. 장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어요. 장사하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장사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손해보면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것까지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장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가 게으르지 않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게으른 교회들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 목회 연구 기간 동안에 교회들을 많이 연구했어요. 부흥 안 되는 교회들의 대표적인 공동체이 뭔지 아세요? 전도 안 하는 교회입니다.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입니다. 다 망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열매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고 전도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자체를. 전 우리 남산교회가 마지막 날에 악하고 게으른 교회 그런 소리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시고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셔서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